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출애굽기 18장 17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교우 여러분과 제가 한 절씩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모세의 장인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하는 것이 옳지 못하도다. 또 내와 함께한 이 백성이 필경 기력이 쇠하리니 이 일이 내게 너무 중함이라. 내가 혼자 할 수 없으리라. 이제 내 말을 들어라. 내가 내게 방침을 가르치리니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실지로다. 너는 하나님 앞에서 그 백성을 위하여 그 사건들을 하나님께 가져오며 그들에게 율례와 법도를 가르쳐서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그에게 보이고, 너는 또 온 백성 가운데서 능력 있는 사람들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를 살펴서 백성 위에 세워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아 백성을 하게 하라. 내게 가져갈 것이요 작은 일은 모두 그들이 스스로 재판할 것이니 그리하면 그들이 너와 함께 담당할 것인저 일이 내게 쉬우리라.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만일 일을 하고 하나님께서도 내게 허락하시면 내가 일을 감당하고 이 모든 백성도 자기 것으로 평안히 가리라. 아멘. 송필호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내 말을 들어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주시겠습니다. 예, 제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광야길 같은 인생 여정 가운데 늘 함께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그 길 가운데 만나게 되는 특별한 은혜를 맛보기 원합니다. 이 시간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열린 눈과 듣는 귀를 주시고 깨닫고 적용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애굽에서 빠져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시내 반도 밑으로 계속 행군을 하게 됩니다. 지난 여정은 마라의 쓴물 사건이 있었죠. 그리고 그 밑에 엘림의 오아시스를 거쳐서 르비딤에 도착하게 되는데요. 그곳에서 반석에서 솟아난 물을 마시게 되었고, 또 아말렉 족속의 습격을 물리쳤습니다. 자, 오늘 이야기는 이 같은 장소 르비딤에서 일어난 에피소드의 연장입니다. 18장 1절 보겠습니다. 모세의 장인이며 미디안 제사장인 이드로가 하나님이 모세에게와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하신 일,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모든 일을 들으니라.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모세가 돌려보냈던 그의 아내 시보라와 그의 두 아들을 데리고 왔으니 그 하나의 이름은 게르솜이라. 이는 모세가 이르기를 내가 이방에서 나그네가 되었다 하며, 하나의 이름은 엘리에셀이라. 이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 나를 도우사 바로의 칼에서 구원하셨다 함이더라. 여보, 저예요. 아버지. 자, 이전에 모세가 돌려보냈던 애굽으로 가는 도중에 돌려보냈던, 친정으로 다시 돌려보냈던 이 아내 시보라와 두 아들이 갑자기 나타납니다. 장인 이드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이 소문을 듣고 그들을 데리고 찾아온 것이죠. 이 첫 아들 게르솜은 낯선 땅에서 나그네가 되었다, 그런 뜻입니다. 모세가 애굽에서 도망쳐 나와 쓸쓸하고 처량하게 살았던 그런 나그네 시절을 암시합니다. 둘째 아들 엘리에셀은요, 나의 도움이 되시는 하나님, 이란 뜻으로 하나님의 도우심과 구원에 대해서 감사하는 이름이죠. 이 두 아들의 이름만 보아도 지난날 파란만장했던 모세의 인생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5절입니다.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모세의 아들들과
그의 아내와 더불어 광야에 들어와 모세에게 이르니, 그 모세가 하나님의 산에 지친 곳이라. 그가 모세에게 말을 전하되, 내 장인 나 이도로가 내 아내와 그와 함께한 그의 두 아들과 더불어 내게 왔노라. 자, 가족을 제외했던 이 모세의 심정은 과연 어떻을까요? 아마도 그동안 지쳐있던 모세에게 정말 담비와 같은 선물이었을 것입니다. 모세는 기쁨으로 이 장인을 맞이합니다. 7절에 보면 모세가 나가서 그의 장인을 맞아 절하고 그에게 입 맞추고 그들이 서로 문안하고 함께 장막에 들어가서 모세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바로와 애굽 사람에게 행하신 모든 일과 길에서 그들이 당한 모든 고난과 여호와께서 그들을 구원하신 일을 다 그 장인에게 말하며, 모세는 정중하게 장인을 맞이한 뒤에 함께 장막에 들어가 지금까지 있었던, 보고 경험했던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사람들은 종종 받은 은혜를 신나게 이야기할 때가 있죠. 과거에 내가 어땠어?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주셨어? 자, 이렇게 신나게 이야기하다가 은근히 자기를 주인공으로 내세우는 경우가 있습니다. 마치 자신이 은혜 받을 만한 특별한 사람이라는 것을 은근하게 부각합니다. 하지만 늘 명심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주인공이시고 우리는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일의 도구요, 또한 조역이라는 사실입니다. 자, 이런 질문을 자신에게 종종 던질 필요가 있습니다. 내 인생의 주어는 누구인가? 내 인생의 주어는 과연 누구인가? 나의 대화 속에 주어는 과연 누구인가? 나인가? 하나님인가? 사람이 마음으로 일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힘으로 사는 것 같지만, 내 의지로 살아가는 것 같지만 나의 호흡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거두어 가시면 우리는 곧장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인생일 뿐입니다. 그러므로 매일 일상의 삶과 일상의 대화 속에서 내가 주어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어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날마다 내 인생의 주어가 하나님 되시는 삶을 전가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도로는 모세가 나누는 것을 듣고 이렇게 고백하죠. 9절에 이도로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큰 은혜를 베푸사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심을 기뻐하여 이도로가 이르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너희를 애굽 사람의 손에서와 바로의 손에서 건져내시고 백성을 애굽 사람의 손 아래에서 건지셨도다. 이제 내가 알았도다. 여호와는 모든 신보다 크심으로 이스라엘에게 교만하게 행하는 그들을 이기셨도다 하고,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번제물과 희생 제물들을 하나님께 가져오매 아론과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와서 모세의 장인과 함께 하나님 앞에서 떡을 먹으니라. 이도로는 모세가 이스라엘을 위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행하셨습니다 하는 것을 다 듣고 기뻐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찬송하죠. 이어서 하나님만이 참된 신이라는 사실을 고백하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 후에 이 장로들과 함께 식탁에 교제를 나누게 됩니다. 오늘 이 장면 속에 우리가 오늘날 드리는 예배의 본질적인 요소가 다 들어있습니다. 어떤 것이 들어있죠? 기쁨과 찬양이 있죠. 그리고 신앙 고백이 있죠. 헌신이 있죠. 제사를 드렸잖아요. 헌신이 있죠. 그리고 뭐가 있습니까? 식탁에 교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들을 때마다 모두 이런
예배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다음 날요. 이더로는 아주 이해가 되지 않는, 쉽지 않은 한 장면을 목격하게 됩니다. 13절, 이튿날 모세가 백성을 재판하느라고 앉아있고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모세 곁에 서 있는지라. 모세의 장인이 모세가 백성에게 행하는 모든 일을 보고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행하는 일이 어찌 됨이냐? 어찌하여 내가 홀로 앉아있고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내 곁에 서 있느냐? 모세가 그의 장인에게 대답하되 백성이 하나님께 물으려고 내게로 오미라. 그들이 일이 있으면 내게로 오나니 내가 그 양쪽을 재판하여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알게 하나이다. 이 장인 이더로는 모세가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홀로 쉴 틈도 없이 백성들을 상담하고 있는 광경을 목격하게 됩니다. 백성들은 대기표를 받아가지고 줄을 서서 하루 종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모세도 지치고 백성들도 지쳐가고 있었습니다. 백성들은 하나님께 묻기 위해서 모두 모세만 찾았습니다. 모세는 번아웃 되기 일보 직전이었습니다. 사람들은요 자기가 하는 일을 잘 모릅니다. 잘 하고 있다고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단지 누군가가 그에게 말해주기 전까지. 이더로는 모세의 장인이잖아요. 모세보다 나이가 많았겠지만 신앙적으로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을 직접 체험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끈 민족의 지도자입니다. 사실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고 해서 그들의 말이 다 맞는 것은 아닙니다. 종종 바둑을 훈수하는 사람 눈에 패가 더 잘 보일 때가 있듯이 내부인보다 외부인이 더 정확하게 볼 때가 있습니다. 자, 이 이더로는 사위 모세에게 지혜롭게 조언을 시작합니다. 자, 어떤 조언을 했을까요? 17절 보겠습니다. 모세의 장인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하는 것이 옳지 못하도다. 너와 또 너와 함께 한 이 백성이 필령 기력이 쇠하리니 이 일이 내게 너무 중함이라 내가 혼자 할 수 없으리라. 먼저 그는 모세에게 내가 하는 일이 옳지 못하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옳지 못하다는 뜻은 도덕적으로 나쁘다는 뜻이 아니라 방법이 비효율적이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일을 하다가요 때로 힘이 드는 이유 중에 하나는 방법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슨 일이든 혼자서 하려고 하다 보면 쉽게 지치고 일이 진행되지 않죠.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도 보면 교회 운영을 위해서 운영위원회가 있고 교회 사역을 위해서 사역팀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들을 돌보기 위해서 사랑방이 10개가 있습니다. 그 외에 주일 예배를 위해서 섬기는 분들이 많이 있죠. 사회로 섬기고 기도로 섬기고 찬양으로 섬기고 또 주보를 나누어 주는 곳으로 섬기고 말씀을 가르치고 예배 후에 또 먹을 식사와 간식을 준비하고 마실 음료를 준비하고 모임 후에 청소하고 일일이 열거하기가 어렵습니다. 자, 이런 일을 함께 나누어서 함으로 마치 혈액이 혈관 속을 통해서 순환되듯이 교회가 돌아가게 되죠. 우리 교회에 중국인 형제 한 사람이 있습니다. 저와 매주 성경을 공부한 지 1년이 거의 되어 감리나마는요. 어느 날 이제 교회 봉사에 대한 공부를 마치고 나서 제가 물었습니다. 혹시 봉사하고 싶냐? 너무 하고 싶대요. 너무.
그래서 가만히 생각하다가 이 언어 문제도 있고 해서 그럼 우리가 매주일 예배 마치고 식사하는 이 교회 카페 청소를 좀 할 수 있겠냐 물으니까 기쁘게 하겠다고 그러더군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 끝나고 이제 카페에 가죠. 식사와 교제하기 위해서. 아마 깨끗하게 정리된 카페, 여러분 의식하지 못하셨을 것입니다. 누군가가 그 일을 위해서 섬기고 있다는 것을요. 특히 이 학기 중에, 지금은 방학 중이기 때문에 좀 덜하지만 학기 중에는요, 주일 아침에 일찍 와보면 이 교회 카페가요, 한마디로 난장판 수준에 가깝습니다. 쓰레기는 온통 흩어져 있고요, 의자는 차례대로 흩어져 있고. 하지만 언제나 깨끗한 이유, 그것은 예배 전에 일찍 나와서 땀 흘리며 청소하는 한 형제의 수고가 있기 때문입니다. 마침 그 형제는 지금 일주일 예정으로 지금 중국에 가 있기 때문에 본인이 자리에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자유롭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의 삶 속에서 역사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께서는 형제 자매들의 짐을 나누어 지는 그런 모든 수고와 봉사를 주님은 기억하십니다. 히브리서 말씀입니다. 6장 10절,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혹 내가 봉사하는 것을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는다고 서운해하지 마십시오. 사람들은요, 모를 수 없고 모를 수도 있고 잊어버릴 수도 있지만 주님은 잊어버리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한 일 아닐까요? 한 가지 또 기억해야 될 사항은요, 이 봉사하다가 누군가 조언을 할 때 잘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봉사하다가 누군가 조언할 때 여러분 기분이 어떠세요? 봉사는요, 자기 열심을 하지만 남의 말을 잘 안 들을 수가 있습니다. 자존심 때문에 조언을 참견으로 생각하면 곤란합니다. 여러분, 모세는 과연 어떻게 했을까요? 자, 이대로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제 내 말을 들어라. 자, 오늘 설교 제목이죠. 이제 내 말을 들어라. 자, 그는 먼저 우선순위 문제를 첫 번째로 지적합니다. 우리에게는요, 늘 중요한 일과 급한 일이 공존합니다. 중요한 일과 급한 일. 대부분은요, 급한 일이 우선이죠. 중요한 일보다. 급한 일을 하느라 중요한 일을 놓칠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자, 예를 든다면 이런 거죠.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무엇을 하시나요? 아침에 눈을 뜨면 무엇을 하시나요? 보통 급한 것 하지 않으시나요? 밀린 과제, 회사에 밀린 업무, 그게 떠오르면서 그곳에 집중하게 되죠. 성경 읽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일이 우선입니까? 어느 것이 더 중요할까요? 초대 교회에서도 아주 비슷한 일이 있었습니다. 당시 교회에서 과부들을 돕는 사역들을 했는데요, 과부 중에서는 국내파인 히브리파 과부들이 있었고 해외에서 온 회파, 헬라파 과부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팔이 안으로 굽는다고 이 밖에서 온 헬라파 과부들이 차별을 당하는 일이 생기자 내부에 분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때 사도들은 재빨리 문제의 핵심을 파악했습니다. 아, 우리가 우선순위가 잘못되어 있구나. 사도들이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책임은 기도하고
말씀을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제쳐두고 구제하는 일에 열중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들은 기도하고 말씀을 전하는 일에 전략하기로 하고, 구제 문제는 이 공동체가 선별한 사람들에게 맡겼습니다. 자연스레 원망이 사라졌겠죠? 자, 내용은 다르지만 모세도 아주 비슷한 문제를 겪고 있었습니다. 모세에게 가장 중요한 일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모세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 19절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내게 방침을 가르치리니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실지로다. 너는 하나님 앞에서 그 백성을 위하여 그 사건들을 하나님께 가져오며. 이들은요, 모세에게 하나님 앞에서 그 백성들을 위해 그 사건들을 하나님께 가져오라, 그렇게 조언하고 있습니다. 문제들을 누구에게로요? 하나님께 가져가라. 이것은 기도를 가르치겠죠. 기도. 리더가 해야 할 가장 최고 우선순위, 기도입니다.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하나님께 먼저 그 문제를 가지고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을 보기 전에 하나님을 먼저 배워야 하는 것이죠. 이것이 없이 일하면 내 힘과 내 수단으로 일을 하게 됩니다. 기도 없이 일하면요, 탈진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일에서 가장 중요한 일은 기도하는 일입니다. 나의 일과 나의 문제를 하나님 앞으로 가져가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우선순위는 무엇일까요? 20절. 그들에게 율례와 법도를 가르쳐서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그들에게 보이고. 자, 이들은요, 백성들에게 먼저 율례와 법도, 갈 길과 할 일을 교육하라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일일이 답을 주지 말고 답을 찾는 방법을 가르쳐 주라,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일이 고기를 잡아서 주지 말고 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라, 그런 뜻과 유사하겠죠. 여러분, 아이들을 양육할 때 즉각적인 답을 주기보다 답을 스스로 찾을 수 있는 원리를 가르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즉, 왜 하는지, 무엇을 하는지, 어떻게 하는지 지침을 주는 것이죠. 그렇게 하면 웬만한 일은 스스로 알아서 판단할 것입니다. 그러면서 또 성숙하는 거죠. 성장하는 거죠. 우선순위 세 번째는요, 책임 분담입니다. 조직을 만들어서 자격을 갖춘 사람들에게 일을 맡기는 거죠. 21절. 너는 또 온 백성 가운데서 능력 있는 사람들,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를 살펴서 백성 위에 세워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아 그들이 때를 따라 백성을 재판하게 하라. 큰 일은 모두 내게 가져갈 것이요 작은 일은 모두 그들이 스스로 재판할 것이니 그리하면 그들이 너와 함께 담당할 것인즉 일이 내게 쉬우리라. 일을 맡기라는 거죠.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일을 맡길 수 있는 사람의 자질입니다. 여기서는 능력 있는 사람이라고 했죠. 자, 우리는 능력을 어떤 기준으로 봅니까? 스펙? 시험 성적이 좋은 것? 대인 관계가 좋은 것? 일을 잘하는 능력? 이것이 우선이죠. 성경은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이들은요,
능력 있는 사람의 자질 세 가지를 들고 있습니다. 첫 번째 뭐였나요? 첫 번째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자,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것은 늘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는 사람. 지도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되어야지 사람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눈치를 보면 포퓰리즘의 함정에 빠집니다. 오늘날 정치가 썩어가는 이유는 너무나 포퓰리즘이 만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지도자는 늘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자리에 자주 노출되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자기의 영광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늘 한 가지 기도와 소원이 있습니다. 사람의 눈에 띄지 않는 사람, 그러나 하나님의 눈에 띄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이것이 제 소원입니다. 사람의 눈에 띄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눈에 띌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습니까? 아멘. 자, 두 번째, 능력 있는 두 번째 사람은요, 진실한 사람입니다. 진실한 사람. 자, 진실한 사람은 정직하다는 의미도 있지만요, 그보다 진리의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사람, 이런 뜻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진실한 사람은 말과 행동이 같은 사람입니다. 진실한 사람은 겉과 속이 같은 사람입니다. 일을 맡을 수 있는 사람은 진실하여 믿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는요, 마지막 세 번째, 능력 있는 사람은 돈과 이익에 눈멀지 않는 사람입니다. 뇌물에 눈이 멀기 시작하면 옳고 그런 것에 대한 분별력을 잃게 되고 판단을 이익에 따라 굽게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지도자가 자신의 위치를 이용해서 이득을 취하기 시작한다면 온 공동체가 부패로 오염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깨끗한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책임을 분담할 수 있는 능력 있는 사람의 자질 세 가지.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의의 이익을 미워하는 사람, 이런 사람을 뽑아서 조직을 만들어라. 이대로는 그렇게 조언하고 있습니다. 1000명을 책임지는 천부장, 그 밑에 100명을 책임지는 백부장, 그 밑에 50명을 책임지는 50부장, 그 밑에 10명을 책임지는 10부장. 여러분, 이런 피라미드식 구조는요, 오늘날 주위에서 얼마든지 볼 수 있습니다. 군대와 회사에서요. 회사 같은 경우는 사장, 이사, 부장, 차장, 팀장, 차장, 대리, 이런 식으로 조직이 구성되어 있죠. 이런 구조는 최고 지도자 한 사람에게 모든 것이 집중되므로 탈진을 하지 않도록 역할과 책임을 분산시켜 줍니다. 오늘날에는 이런 구조가 아주 익숙하지만요, 이도로는 지금으로부터 약 3,500년 전의 사람입니다. 3,500년 전에. 놀랍지 않습니까? 그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권면합니다. 2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만일 이 일을 하고 하나님께서도 내게 허락하시면 내가 이 일을 감당하고 이 모든 백성도 자기 곳으로 평안히 가리라. 이도로는 자기의 조언이 절대적인 것은 아니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내가 이 일을 감당하고, 이 말 뜻이 무엇이겠습니까? 최고 결재권자는 하나님이시다. 최고 결정권자는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아무리 좋은 아이디어를 갖고 있어도 하나님의 결재를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조언하는 사람이나 조언 받는 사람이나
모두 다 자기의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결정을 따르기로 하는 것, 이것이 우리 교회에서 필요한 올바른 태도인 것입니다. 서로 자기의 생각이 옳다 그러다고 하면 여러분, 배가 산으로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도로는 자신이 조언한 것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모세 자네가 실천한다면 일이 잘 될 것이다, 그렇게 말을 맺고 있습니다. 모세는 어떻게 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랬을까요? 아닙니다. 모세는 즉각 장인의 말을 따릅니다. 어떻게 보면 모세만큼 영적 권위가 큰 사람은 없습니다. 그는 200만이 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최고 지도자이고 하나님의 놀라운 일에 쓰임받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그는 장인의 충고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리고 그대로 실천합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이었을 뿐만 아니라 사람의 권면에도 귀를 기울이고 따를 수 있는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간혹 보면요,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말씀만 듣지 사람의 말은 잘 듣지 않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을 가끔 만납니다. 여러분, 이것은 영적인 태도가 아니라 교만한 태도입니다. 자, 마지막 18장은 이렇게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이에 모세가 자기 장인의 말을 듣고 그 모든 말대로 하여 모세가 이스라엘 무리 중에서 능력 있는 사람들을 택하여 그들을 백성의 우두머리 곧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음해 그들이 때를 따라 백성을 재판하되 어려운 일은 모세에게 가져오고 모든 작은 일은 스스로 재판하더라. 모세가 그의 장인을 보내니 그가 자기 땅으로 가니라. 모세는 이도로의 조언대로 어려운 일만 맡았고 나머지는 자격을 갖춘 사람들에게 역할을 분담시켰습니다. 그 결과 마치 동맥경화처럼 막혀있던 이 혈관이 다시 뚫린 것처럼 정체된 부분들이 싹 눈 녹듯이 사라졌습니다. 장인은 아마 이를 보고 기쁘게 자기 길을 갔을 것입니다. 인생 중에서 큰 복 중에 하나가 만남의 복입니다. 만남의 복. 이들과의 만남은 모세와 이스라엘 공동체에 큰 유익이 되었습니다. 자, 지금까지 혼자 짐을 지고 파김치가 되어 가고 있던 모세에게 와서 해준 이드로의 조언을 다시 한번 요약해 볼까요? 첫 번째, 기도입니다. 지도자는 백성들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먼저 가야 합니다. 사람들을 보기 전에 하나님을 먼저 배워야 합니다. 그 문제를 가지고 기도해야 된다는 뜻이죠. 두 번째는 일일이 답을 주기보다도 말씀을 교육하는 교육을 통해서 백성들에게 갈 길과 할 일을 가르쳐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성숙한 능력을 길러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책임 분담입니다. 혼자서 스스로 모든 짐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능력 있는 자를 먼저 선발해야 합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 진실한 자, 뇌물을 받지 않는 자입니다. 마지막, 이런 사람들을 가지고 조직해야 합니다. 행정조직은 위로 갈수록 업무량이 줄지만 중요하고 어려운 일을 맡게 될 것입니다. 자, 오늘 이 본문을 나누면서 마치 행정학 강의를 하는 그런 기분이 들었습니다. 행정학 전공은 따로 계신데요. 우리 송성훈 목사님께서 행정학 전공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순서를 좀 잘못 잡은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듭니다. 저는 행정과는 조금 거리가 있는 사람이지만 그렇다고 이런 상황을 성경에서 제시해주는 이런 내용들을 무시한다면
큰 코를 다칠 수 있기 때문에 오늘도 이들의 조언을 마음에 다시 한번 새겨봅니다. 여러분, 광야길은 혼자 가는 길이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은 슈퍼스타를 찾고 계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한 그루의 거목이 아니라 아름답고 울창한 숲과 같습니다. 한 그루의 거목이 아니라 숲과 같다. 그 숲은 함께 걷는 사람들로 이루어집니다. 만일 이들과 같은 지혜로운 충고자가 있다면 복된 광야길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좋은 조언자가 옆에 있어도 모세 같은 겸손이 없다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이들과 모세 같은 분이 계셔도 능력 있는 자, 즉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진실하며 불의의 이익을 탐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공동체 가운데 많이 없다면 길이 막히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질문 앞에 섭니다. 한번 여러분 이 질문 앞에 스스로 한번 서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지금 지혜로운 조언자 이드로인가? 아니면 겸손히 듣는 모세인가? 아니면 짐을 나누어 질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자인가? 우리는 아마도 이 셋 중에 하나 역할을 감당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도 아마 감당할 것입니다. 어느 자리에 있든지 간에 우리의 짐을 서로 나누어질 때 광야 같은 인생길 외롭지 않고 힘들지 않게 될 것입니다. 모두 이드로처럼 길을 뚫어주는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모세처럼 겸손하게 귀를 기울일 줄 아는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보시기에 능력이 있어 쓰임받는 사람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무엇보다 모든 일에 인생의 주어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이 주신 각자의 처지에서 역할을 잘 감당하여 아름다운 숲과 같은 하나님의 나라 공동체를 함께 이루어갈 수 있도록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혹시 광야 같은 인생길에서 문제와 짐에 눌려서 지쳐가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번아웃 일보 직전에 계시지는 않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스스로 질문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내 인생의 주어는 누구인가? 내 인생의 주어는 누구인가? 하나님이신가? 나인가? 나는 모든 문제와 짐을 먼저 나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가지고 가는가? 기도로 하나님께 가지고 가는가? 하나님은 우리의 짐을 맡아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 성경은요, 우리가 서로 짐을 서로 지라고 말씀합니다. 혹 주위의 조언에 귀를 기울이고 계십니까? 내 고집에 맡겨서 귀를 막고 계신 것은 아닙니까? 나보다 경험이 적다고, 나보다 어리다고 은근히 무시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상대방이 내게 조언을 꺼릴 정도로 내가 교만하지는 않습니까? 마지막으로 한번 질문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공동체의 짐을 나누어 질 수 있는 사람인가? 사람보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가? 진실한가? 이익에 눈이 팔려 있지는 않은가? 여러분, 이 시간 주님은 나에게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나에게 지금 현재
어떤 사람이 되라고 하시는가? 마음에 떠오르는 각자의 제목 가지고 이 시간 기도하고 또 결심하는 시간 되기를